179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6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에게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성을 얻기 위하여 그에게 그리워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익하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받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으시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들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나. 그참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아침 주시고 또 아버지 주의 성전으로 아버지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귀한 새벽에 잠을 깨우고 그리고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참된 평강이 저희 삶 속에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새벽에 또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아버지 정말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새벽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주님이시는 아버지 그 살림의 은총을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정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일천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험한 세상에 늘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의 자녀들 아버지 축복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귀하고 복된 새벽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안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죽어져가는 그런 신하의 아들을, 왕의 신하 아들을 살리기도 하셨고 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적들을 왜 예수님께서 베푸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가?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기적을 일으켰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어떻게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 내가 가는 길,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목표하는 바는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인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할 때도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그 예수님께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설득을 해서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되고 그런 증언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을 믿고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그런 확신이 없게 되면 내가 그 말을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바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이것은 맛있어. 우리 자녀들에게 야 이거 한번 먹어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잘 안 먹으려고 해요. 좀 까다롭지 아이들이. 그러면 아빠가 제가 야 이거 진짜 맛있어 먹어봐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내가 먹어보고 맛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확신 있게 얘기하는 그 아이가 눈빛을 보면서
야, 우리 아빠가 진짜 이거 맛있는가 보다, 이거 한번 먹으면 맛있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음식을 그 아이가 들이대면서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서 아무 확신도 없고 이거 무슨 맛인지, 단맛인지 쓴맛인지 아니면 고소한 맛인지 어떤 맛인지 얘기도 못하면서 먹어보지도 못하고 그 맛도 모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먹어봐라고 우리가 권면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똑같은 또 다른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맛을 보고 우리가 먹어봤기 때문에 고소한 맛인지 무슨 맛인지 우리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라고 하시고 그분이 생명이라는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혹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앞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고 12강도에 남고 이런 이야기, 이론적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알고는 있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내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 특별히 젊은 아이들한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또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도에 남았대, 이런 얘기하면 애들이요 호두를 칩니다. 어떻게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많이 당황하죠. 많이 당황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것, 눈으로 보는 것, 또 냄새를 맡는 것, 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것, 발걸음을 뛰는 것, 손 하나 움직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손 움직일 때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손 움직이는 것에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눈으로 보는 거야. 또는 내가 발걸음 한 걸음을 걷는 것도 이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냄새 맡는 것도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설명을 못할지라도 진리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눈으로 보는 거 눈 신경 뒤로 가서 망막에서 비춰가지고 다시 보이고 이렇게 몰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눈으로 보는 거야, 맛은 이런 거야 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맛보는 것조차도 중간에는 무슨 맛이고 끝에는 무슨 맛이고 뒤에는 무슨 맛이고 이거 몰라도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진리 앞에 의심나는 것이 얼마나 많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해 보면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맛을 보면 그 맛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맛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맛입니까?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진리를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그 현혹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진리에 대해서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그 진리를 증거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까? 복받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또는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안에 진리이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맛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가 경험한,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은 그런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명에 대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 생명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먹어봐. 이론적으로 이거 뭐 맛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것도 없어. 한번 먹어볼 맛을 하는 거야. 이 진리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내 안에 계신,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주님,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 주님을 증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진리신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한 증거를 꼭 붙들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